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입니다. 그 주제는 소위 정결 논쟁이라는 거죠.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한 논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죠. 서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인생의 모습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든 또 유명한 사람을 만나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대개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왕이 있고 돈이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수도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 사람이 시골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전 유대의 뜨거운 핫 이슈셨고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면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 소문이 전 유대에 퍼져 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에 서울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를 말하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구약 박사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은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제 나중에 외식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끔 자기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좀 예수님께 좀 따지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켜보다가 마침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을 만한 그러한 이제 일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사람들이 유심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 또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았더니 드디어 뭔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 먼지 있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딱 그들이 발견을 하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공격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데 그런 말씀이죠. 내용인 것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요. 또 시장에서 일하고 장 보고 돌아와서도 손, 발을 물을 뿌린다는 것은 발에 물을 뿌리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비포장 도로이고 다 먼지 많은 그러한 팔레스틴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은 손, 발에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발을 씻고, 그리고 잔, 주발, 녹그릇, 그릇들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굳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 발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팔레스틴에 있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물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일들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서 천사들이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딱 알아보고 급히 이제 하인을 시켜서 물을 갖다 드리면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시원하게 하십시오라고 물을 대령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팔레스틴에 사는 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손님 맞이의 첫 번째 하는 일이죠. 물을 갖다 놓고 손과 발을 씻어서 좀 깨끗하게 시원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을 보아도 성막의 그 성전의 뜰 가운데 큰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밤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면서 세족식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뭐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 뿌리를 쭉 찾아 올라가면은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몸이 부정하게 되니 바로 물로 씻어라 라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좀 특별한 말씀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을 흘러내려오면서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이제 계기는 랍비 중에 힐렐과 삼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것을 일반화시키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전통처럼 여겨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하죠. 장로는 그 당시에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많은 지도자들이 강조한 것이 일반 가운데 쭉 흘러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 조금 그 다음 시대 한 2세기 경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장로들은 우리 조상들은 손 발을 씻는 것을 강조했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심리적인 내면을 보면은 이 지금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우리는 제사장들이 지키는 수준의 높은 수준까지 손 발을 씻으며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그런데 예수와 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틀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논쟁의 초점은 손, 발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위생적이냐, 비위생적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정결 논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은 옳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틀리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옳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틀리다. 나는 잘하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결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심리가 다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가만히 여러분 애들 다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거 애들 유치원 애들도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나는 맞아요. 근데 너는 틀리다는 거죠. 유치원 애들도 그러거든요. 중딩 애들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뭐 통화하고 뭐 이러고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심리 속에, 말 속에 어떤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너는 틀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예요. 이거를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지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마저도 당신은 틀립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나만 맞고 상대방은 다 틀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논쟁을 걸어오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상기시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은 많은데 마음의 진실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어서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리시기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정결 논쟁을 벌여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결론 내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열심이 있다. 좋은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낸 그들에게 사람의 전통만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계명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자기의 나는 옳습니다라는 자기 자랑은 되지만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보시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셔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건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라는 생각, 또 그러한 말, 그러한 어떤 우리 속에 이런저런 자기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옳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모두 유보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일들을 그저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내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